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인생은 정글 사파리와 같아서 약육 강식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먹지 않으면 먹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어야만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남들을 철저히 짓밟고라도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남들을 속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TV 프로 중에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대부분이 자세히 보면요. 서로를 속이고 속이는 게임들이. 잘 속여야 이겨요. 세상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잘 속여야 살고 사람들은 잘 속이는 걸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거 보면서 배우고 그게 자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우리 가은이가 앉아있는데 학생들이 수능 시험 보고 서로 이야기해요. 정화, 너 시험 잘 봤어? 정화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봤으면 잘 봤다고 얘기해요? 아니, 잘 못 본 것 같아. 점수 올랐어? 떨어진 것 같아. 다 올라간 거야. 왜요? 자기의 비밀을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사람들의 삶 속에 박혀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 것.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을 높이 드신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가 얼마나 속이는 자가 되어서 얼마나 비열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편애했고 또 그 편애 때문에 어떤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었는지 야곱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본 그것은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받으셨고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갈등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미움과 증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오늘 이 아침 이 순간에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높이 드시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3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가 행하는 행위뿐만이 아니고 그가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까지도 그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간절한 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드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아멘.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야곱 같은 사람이었어요.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전 어렸을 때 뚱뚱하고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근데 제 사촌 동생은 빼짝 말랐고 얼굴도 귀엽게 생긴 게 공부도 잘했어요. 어른들이 누굴 예뻐할까요? 어른들이 누굴 칭찬할까요? 공부 잘하고 예쁜 제 사촌 동생을 칭찬했어요. 그냥 그 집 부모만 걔를 칭찬하면 이게 사단이 안 났는데 우리 집 식구들도 걔를 칭찬해요. 마음이 아파. 마치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놈이 미웠어요. 내 사랑을 가로챈 것 같아서 미웠어요. 편애가 무서운 거예요. 편애 칭찬도 무서운 거예요. 네, 칭찬 잘해야 돼요. 칭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십니다. 어느 안식일에 교회에 갔어요. 저희 다니던 교회는 침례탕이 밖에 있었습니다. 이 밖에 사람 한 10명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침례탕이 있었는데 그날 안식일에 이제 제가 밖에서 딱 가고 있는데 제 사촌 동생이 침례탕 앞에 있는 거예요. 때마침 침례탕도 비어 있어요. 물이 안 들어 있어요. 잘 됐다. 저는 미워 죽겠는데. 그냥 걔가 침례탕에 아무런 생각 없이 딱 보고 있을 때 제가 걔를 밀어버렸어요. 초등학생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웠어요. 걔를 밀었어요. 밀었더니 그냥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이빨도 부러지고 크게 다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재작년쯤인가요? 그 사촌 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 혹시 그때 내가 너 민 거 기억하냐? 기억 못하길 바라면서 물어봤더니 1초도 생각 안 하고 기억하지?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송정욱도 앞에서는 이렇게 천사같이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저도 잿덩어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취약한 게 정욕에 취약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취약한 게 권력욕에 취약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취약한 게 돈에 취약합니다. 돈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 마음속에도 죄가 가득하고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약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냥 부족합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갈지라도 제가 주님을 떠나서 가서는 안 될 곳에 갈지라도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날지라도 제가 혹시라도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지라도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평생 이렇게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의 손을 잡아주셨고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베드로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송정욱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요. 꼭 간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편 20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네, 여기서요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송정옥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널리 울려 퍼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내일 아침에도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전 존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